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예쁘게 잘랐어요, 머리? 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 법회 쉬었는데 어떻게 휴가들 맨날 휴가죠? 예, 맨날 휴가고. 예, 저는 뭐 별로 궁금하시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은 개중에 또 궁금하신 분이 계실까 봐서 휴가를 이제 그 지리산 뱀사골 야영장, 뱀사골 야영장을 어렵게 예약을 정토가 해가지고 1박 2일 캠핑 갔다 왔어요. 밖에 나갔다 온 건 그게 다고, 이제 정토하고 아이들하고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집안일 좀 밀린 거 있으면 좀 하고, 또 가까운 산에 매일 등산 다니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도 5kg가 쪘어요. 제가 9kg를 빼고 갔다가 5kg가 다시 쪘습니다. 참 인생이 허무해요. 노력을 했던 게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그러대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바로 저녁을 굶고 아침에 다시 올라갔더니 2kg가 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 몸무게는 고무줄 몸무게.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원래 처음에 가기 전에 몸무게보다 지금 1kg 좀 남은 상태입니다. 빨리 돌려놨습니다. 근데 참 오자마자 맛있는 음식을 냉장고에다 그득그득 쌓아놓으신 바람에 살이 빠질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챙겨주셔서 감사하게 오자마자 그냥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지리산에 여러분 지리산 가보셨어요? 천왕봉 가보셨어요? 노고단도 가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 가족들하고 캠핑 갔는데 그날 일찍 자고 새벽 3시에 노고단을 갔어요. 일출을 보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샜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도 시끄럽고 불빛도 밝고 그래서 노고단을 갔습니다. 노고단을 올라갔더니 이제 해가 아름답더라고요. 구름이 있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사람들은 구름 없는 하늘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구름이 있으니까 더 예뻐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하늘, 아름다운 하늘을 찍겠다고 앞으로 다 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막 비집고 막 들어가가지고 나도 찍을 거야 막 그랬을까요? 아니요. 애쓰십니다. 저는 뒤에서 그냥 여러분 뒤통수 구경할게요. 그리고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뭔가 아름답고 원하고 바라고 이루고 싶은 곳을 향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뒤에서 바라봐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근다고 해서 인생 뭐 되는 대로 살아라는 말은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 지내고 보니까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상에 반복되는 일상 같아도 마음속의 움직임이나 또는 뭐 그날의 날씨나 또는 뭐 사소하게 바뀌는 일들은 항상 달랐습니다. 여러분도 반복되는 것 같지만 조금 챙겨보면 다 다른 일상 아닙니까? 그렇게 매번 다른 일상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지만 그래도 한결같은 그 하나는 조금도 다름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 매번 다른 일상 속에서 변함없는 한 자리가 우리 삶의 기반으로 항상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그 마음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네. 매일매일이 한결도 매일매일이 다르지만 매일매일이 다르지 않게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공부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이 정도 하고 갔다 온 소감 공부해야죠.
대종사님 법문 오늘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천지보온의 조목을 공부할 텐데 전체 본문을 함께 봉독하고 그리고 오늘 5조를 또 공부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천지보온의 조목 1. 천지에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아서 천만사리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 것이요. 2. 천지에 지극히 정성한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간단없이 시종이 여일하게 그 목적을 달할 것이요. 3. 천지에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원근 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중도를 잡을 것이요. 4. 천지에 순리 자연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하여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릴 것이요. 5. 천지에 광대무량한 도를 채받아서 편착심을 없이 할 것이요. 6. 천지에 영원불멸한 도를 채받아서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생로병사에 해탈을 얻을 것이요. 7. 천지에 기륭 없는 도를 채받아서 길한 일을 당할 때에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에 길할 일을 발견하여 기륭에 끌리지 아니할 것이요. 8. 천지에 응용 무념한 도를 채받아서 동정간 무념의 도를 양성할 것이며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 그 관념과 상을 없이 할 것이며 혹 저 피은 자가 배은망덕을 하더라도 전에 은혜 베풀었다는 일로 인하여 더 미워하고 원수를 맺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늘 저희가 공부할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은 천지보온의 조목 5조입니다. 천지보온의 조목 5조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 천지에 광대무량한 도를 채받아서 편착심을 없이 할 것이요. 천지에 광대무량한 도를 채받는다. 천지에 광대무량한 도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청정한 게 천지에 광대무량한 도예요. 여러분 다 짐작하셨죠? 맨날 똑같으니까. 네. 광대하다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대하다라는 건 어떤 말입니까? 넓고 크다. 광대하다는 거는 넓고 크다. 근데 이게 넓고 크다라는 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넓고 크다. 이럴 때 광대하다 이럽니다. 무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넓고 커서 헤아릴 수 없는 도예요. 그게 광대무량한 도입니다. 너무 넓고 커서 헤아릴 수 없는 그 도를 광대무량한 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광대무량합니까? 저 우주가 광대무량하겠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이제 아닌데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바다가 광대무량하고 땅이 광대무량하고 생각이 광대무량하고 인류가 광대무량하고 생명이 광대무량하고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전부 다 이론상 서원문에서 말씀하시는 유상의 무량함이에요, 무상의 무량함이에요? 무상의 무량세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 이론상 서원문에 유상으로 보면 무량세계를 전개했고 무상으로 봐도 무량세계를 전개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무량세계 중 두 무량세계 중에서 무상의 무량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는 상주불멸 여여자연한 유상의 무량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고 일상을 살아가실 때 항상 한결같은 그 자리예요. 그게 광대무량한 겁니다. 거기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나요? 거기에 가득 차 있습니까? 네, 그래서 무량한 거예요. 광대무량한 거예요.
일원상소문에서 이야기하는 유상의 무량세계가 천지보온의 조목 5조에서 말씀하시는 광대무량한 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다 끝나버렸네? 그죠? 이렇게 별거 없어요. 근데 이렇게 길게 해. 자, 무엇이라 규정할 수 없는 경지, 이제 그걸 유상한 경지,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 천지의 광대무량한 거는 무엇가 있어서 광대무량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광대무량한 겁니다. 그 말 이해되시죠? 너무 많아서, 너무 다양해서 헤아릴 수 없는 거는 무상의 무량함이죠. 예전에 우리 일원상소문 공부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예, 전생일이라 기억 안 나시죠? 예, 전생일이에요 이미 이제. 자, 그래서 무엇이라 규정할 수 없는 경지, 이제 이게 광대무량한 것인데, 모양이 없으니까 형체를 규정할 수 없고, 색깔이 없으니까 색깔로서 규정할 수 없고, 무게가 없으니까 무게로서 규정할 수 없고, 또 맛이 없으니, 소리가 없으니 맛과 소리로 규정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자리는 언어가 닿을 수 없는 자리니 언어로서도 규정할 수가 없고, 선악이 없으니 선악으로도 규정할 수가 없고, 미추, 아름답고 추함도 없으니 미추로도 규정할 수가 없고, 이 자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니 유무로도 규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무엇라고도 규정할 수가 없어서 이거를 광대무량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청정한 그게 광대무량한 거예요. 말은 거창한데 지금 듣고 계신 그 자리예요. 지금 보고 계신 그 자리. 알겠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얼마 없네. 큰일이네. 아시는데 어색해서, 그죠? 이렇게 무엇라 규정할 수 없는 그 자리가 무엇라 규정할 수 없지만, 이 무엇라 규정할 수 없는 광대무량한 이 자리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보이는 모든 게 드러나고, 그죠? 들리는 모든 게 드러나고, 맛보고 느끼는 모든 게 드러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게 드러나고, 선악의 가치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모든 감정, 그 다음에 모든 언어, 이런 것들이 하나도 막힘없이 그 자리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 경지를 아무것도 없고 뭐라 규정할 수 없어서 광대무량한데,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그 자리를 근본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광대무량한 겁니다. 대종사께서 우리 정전 개교의 동기,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미에 파란고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그 원불교를 개교하신 동기가 파란고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대무량한 낙원은 뭘까요? 오늘 저희가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를 공부하는데, 광대무량한 낙원은 뭐겠어요? 예? 예, 편착심, 모든 사람들이 한쪽에 기울어진 마음으로 살지 않고 툭 터져서 모두를 포용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모든 인류가 그렇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세계가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입니다. 이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는 막 물질적으로 막 많이 쌓아야 되고, 막 뭔가 많이 얻어야 되고, 뭐 행복해야 되고, 막 그런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천국 같은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 없어야지 그게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예요.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문제 없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문제 없는 거. 힘들면 힘든 대로 문제 없고, 좋으면 좋은 대로, 순경대로 문제 없고 역경대로 문제 없는 거. 잘생긴 대로 문제 없고 못생긴 대로 문제 없는 거. 건강한 대로 문제 없고 아픈 대로 아무 문제 없는 거. 그게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지,
무슨 내가 생각해가지고 이러면 좋겠다 하는 그 세계는 다 편착된 세계지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불교 와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면 그럼 엉뚱한 곳 찾아오신 거예요. 예, 엉뚱한 곳. 지금이라도 빨리 발 빼세요. 여기는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막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식으로 열심히 하면 다 그냥 잘 먹고 잘 산다는 식으로 그런 거 가르쳐주는 종교는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 없는 경지를 여러분께 보여주는 그러한 공부죠. 이 공부가. 자, 광대무량한 도를 채받으면 편착심이 없고 편착심에 찌들어 있으면 광대무량한 도를 채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어느 곳에 편착되어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편착심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야말로 탐진치가 완전히 떨어진 법가항마의 도인이 아니고서는 나는 편착심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참 광대무량한 도를 채받아서 편착심을 없게 한다는 거는 이게 그야말로 성불의 길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류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세상이 낙원이에요. 모든 인류가.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대종사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종교와 사상이 융통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도 편착심 때문이고, 나라 간의 전쟁을 하는 거 보면 자국의 이익에 편착돼서 전쟁하는 거고, 사회 간의 반목도 결국은 각자 자기 처한 곳의 이익을 위해서 편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개인 간의 다툼이 있는 것도 결국 자기 분별의 편착 때문에 그렇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는 것들도 가정 구성원들이 각자의 바람과 그 욕망에 편착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돌아보면은 이렇게 돌아보면 편착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파란 거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되게 복잡한 것 같아도 사실은 다 마음 문제고, 마음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도 편착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휴가 후유증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다들 힘이 없으시죠? 힘 있습니까? 네, 조금 더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너무 우울하게 앉아 계시지 말고.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대할 때 편착심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 건 어떤 거냐면은 나는 잘났어. 때로는 나는 못났어. 나는 이러이러해 하고 자기가 자기 모습을 규정하고 거기에 안착하는 태도. 그것도 다 자기가 자기를 향한 편착심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편착심을 갖고 있습니까? 난 너무 예뻐. 이런 생각 안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의 편착심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이야기들만 담으면 확 그냥 불쑥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는 안 예쁜데 라는 생각이 있으면 누가 안 예쁘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냥 막 승질이 나는 거죠. 나는 가난한데 그런데 잘난 사람이 앞에 나와서 잘난 체 하는 순간 성질이 나는 거죠. 다 그게 왜 그러냐면 편착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난 체 하는 사람도 자기 편착심에 그러고, 그것 때문에 승질내는 사람도 자기 편착심 때문에 그러고. 그게 중생 사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상한 일체의 편착심을 다 벗어나서, 편착심이라고 하는 거는 다 무상한 거죠. 네, 거기에서 벗어나서 상주불멸여여자연한 그런 유상의 광대무량한 경지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개인은 자기의 편착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가정은 화목하고, 사회는 소통하고, 국가는 안정되고, 세상은 전쟁이 없고 편안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결국은 모든 인류가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를 제받아서 편식심을 얻게 하면 이 세상이 광대무량한 낙원세계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천지보훈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지보훈을 하려고 하니까 길가에 쓰레기 버리지 말고 세제 조금 쓰고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고 에너지 아껴 쓰고 이렇게 하는 것만 천지보훈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그 대종사님의 그 법문의 충실한 해석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사실은 뭐 다 얘기한 건데 끝냈으면 좋겠어요?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하라고 말해달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눈치가 이렇게. 자, 대종사께서 교의품 3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부터는 대종사님 법문으로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드린 말씀이 사실은 오늘 이야기 핵심이니까 이제 이 뒤로는 다 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대종경 교의품 3장에 우리가 항상 많이 인용하는 본문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전이 여쭙기를 이론상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하오니까, 이게 잘 아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네가 큰 진리를 물었도다. 우리 회상에서 이론상을 모시는 것은 과거 불가에서 불상을 모시는 것과 같으나 불상은 부처님의 형체를 나타낸 것이요 이론상은 부처님의 심체를 나타낸 것이므로. 요거 익숙한 본문이죠? 그러니까 이론상은 부처님의 심체예요. 부처님의 심체. 근데 부처님의 심체를 어떻게 표현했냐? 이론상은 부처님의 심체를 나타낸 것이므로, 심체라 하는 것은 광대무량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심체는 뭐하다? 광대무량하여 능히 유와 무를 총섭하고 삼세를 관통하였나니 곧 천지만물의 본원이며 언어도단의 입정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이 똑 떨어진다는 느낌 있으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흔히 또 이야기하는 하늘, 저 구름 떠다니는 하늘, 동물 기어다니는 땅 이런 걸 천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아니라고요. 그런 천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다 그러면 그거는 부처님의 심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부처님의 심체와 여러분의 심체는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청정한 심체가 부처님의 심체와 같고 그 자리가 바로 광대무량한 자리예요. 그래서 광대무량한 이 자리를 뭐라고 표현했냐? 광대무량한 자리를 부처님의 심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유무를 총섭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유무를 총섭하는 자리가 바로 이 광대무량한 자리예요. 유무를 총섭한다는 거는 유라는 건 있다는 거고 무라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유는 있다는 말이고 무는 없다는 말. 그러니까 있는 것도 어디에서 있어요? 있는 것도 광대무량한 심체에 있죠? 없다는 건 어디에 있어요? 안다는 건 어디 있어요? 모른다는 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총섭이라는 거는 유무가 다 어디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광대무량한 부처님의 청정 심체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무를 총섭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자리는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잖아요.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이 자리가 유무를 총섭하고 있다. 광대무량한 이 천지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삼세를 관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삼세가 어디입니까?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를 삼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과거는 어디서 드러납니까? 여러분 어제 일은 어디서 드러나요? 그죠? 어제 뭐 드셨어요? 낮에 때? 뭐 드셨죠? 예. 그리고 TV는 뭐 보셨죠? 네. 어디 다녀오셨죠? 어제? 그거 어디서 드러나요?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은 어디서 드러나요?
그리고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 내일도 어디서 드러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삼세를 다 드러내고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그걸 보고 삼세를 관통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광대무량에서 삼세를 관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무도 이 자리고 유무를 총섭하는 자리도 이 자리라 이 자리가 광대무량하고, 그 다음에 삼세,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를 다 관통하는 경지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광대무량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 천지만물의 본원 자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천지만물의 본원, 여러분 익숙한 말이잖아요. 1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그 말하고 같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본원자리나 천지만물의 본원자리나 다 부처님의 심체를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우주만유의 본원, 천지만물의 본원, 그러니까 무슨 천지만물에 어디에 본원이 따로 있고 이렇게 상상하면 안 돼요. 이런 쌍자리가 우리 마음에 있고 저기 천지에 있다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건 그야말로 엉뚱한 해석이에요. 그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 소리를 듣고 저를 보는 그 자리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 있잖아요. 왜 어디에 있냐 이렇게 묻는 거는 그 자리를 확실히 아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에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에 있을 수 있는 자리입니까? 자, 그래서 이 자리가 천지만물의 본원 자리예요. 천지만물 어떤 것도 다 이 자리 밖에 없어요. 네, 지나다니는 무슨 지렁이 한 마리도, 날아다니는 무슨 초파리 한 마리도, 이렇게 산에 초파리가 많아요. 그냥 아주 그냥 너무 달라들어. 네, 그거 다 어디 있어요? 그 초파리들 다 어디 있냔 말이에요. 우주만유의 본원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그 초파리들 보고서 짜증나는 마음은 또 어디에 있어요? 그것도 심체에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초파리도 드러나고 그놈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거기서 드러나요. 그래서 거기서 안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걸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게 광대무량한 거고, 그죠? 나는 어디 있어요? 나 해보세요. 나. 그거 어디에 있어요? 그 청정한 자리에 있잖아요. 너 해보세요. 그거 너는 어디 있어요? 거기 있잖아요. 우리 해보세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자타의 국한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대무량한 거예요. 모든 게 다 담기니까. 그리고 광대무량한 이 천지는 언어도단의 입정처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가 말로써 돼요? 말로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말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보이는 건 말로 할 수 있고, 들리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생각되는 거, 감정 느끼는 거, 판단되는 거, 이런 거는 다 말로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 드러내는 이놈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손가락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만. 저거라고. 그 자체는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광대무량한 자리예요. 어때요? 여러분,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 어려워요? 쉬워요? 별거 없죠? 또 물어보면 대답 못할 거면서 또 대답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년 365일 모든 경험이 이 밖에 없어요. 이 안에서 다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세연님 까딱까딱 하신다. 봐, 지금 귀 열리셨어. 지금 귀 열렸어. 지금. 정산종사님은 이 광대무량한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광대무량한 도에 대해서 정산종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정산종사법어 도움편 29장 본문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우리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이런 그야말로 우리 선지님들 법문을 인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얘기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저는 대종사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어떤 주장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우리 대종사님의 법문이 대종사님 법문 안에서 이해가 안 되면 그게 내 말이지, 그게 대종사님 말씀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찾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이 정해진 시간 안에서 대종사님의 말씀을 많이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을 너무 많이 인거한다 이렇게 생각 혹시 안 드시죠?
오히려 법문 인거하니까 명료한 것 같죠. 신뢰가 더 쌓이고. 제가 한 거는 별로 신뢰가 없잖아요, 그죠? 예, 대종사님이야 신뢰가 있잖아요. 또 말 줄어든다 또. 그런다고 얘기해 주셔야지. 정산종사보고 도움편 29장 한번 볼까요?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광대하다 함은 마음에 막힘이 없는 것을 이름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심량이 광대하다, 광대한 심량은 광대무량한 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그거예요.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광대한 심량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광대한 심량이라는 것과 오늘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는 같은 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광대한 심량 해보세요. 광대한 심량. 네, 광대한 심량입니다. 광대하다 함은 마음에 막힘이 없는 것을 이름이니, 마음이 증애에 편착이 없고 국경에 국한이 없고 순역에 집착이 없고 고락에 잡힘이 없으면 곧 심량이 광대하다 하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천하를 구제할 큰 법은 유형한 지역의 한계와 무형한 마음의 한계가 함께 툭 트이어 사통어달이 되어야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때요? 마음에 훅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할 말이 없잖아요. 네.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셔야죠.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 자, 심량이 광대하다는 거는 막힘이 없는 걸 말해요. 막힘 없는 거는 여러분 뭐가 막힘이 없어요? 생각은 막혀요, 안 막혀요? 느낌은 막혀요, 안 막혀요? 감정은 막혀요, 안 막혀요? 판단은 막혀요, 안 막혀요? 다 막히죠? 그러면 그런 무상한 것들은 다 막히는 거니까 광대한 심량이라고 할 때 무상한 걸 두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럼 막히지 않는 게 뭐예요? 무엇도 없는 거여야 무엇에도 막힘이 없겠죠. 무엇도 없는 것이어야 무엇에도 막힘이 없겠죠. 말로 흥한 자, 돈으로 흥한 자, 지식으로 흥한 자, 그거 다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거는 어떤 것도 막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엇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심량이 광대하는 것은 막힘이 없다라고 할 때 그 막힘 없는 경지는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냐? 상주불멸 여여자연한 유상의 자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증애에 편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 문장이 증애. 증은 뭐예요? 미워하는 거잖아요. 애는 어때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는 거, 그게 증애에 편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 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잖아. 사랑하는 마음도 없대요. 청운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마음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나는 아무 감정 없어.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증애를 붙잡지 않고 편착하지 않는 마음은 어떤 거겠어요? 청정한 마음이에요. 그게 광대한 심량이고 걸림 없는 마음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막힘 없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국경에 국한이 없는 거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심량이 광대하다는 거는, 광대한 심량, 국경에 국한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국경이라는 거는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렇게 나누는 걸 국경이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국경이 툭 튀어나왔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본래 의미는 대종사께서 이제 정산종사님의 사상을 보면 삼동윤리 이런 게 나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다 설명을 해야 지금 이런 말들도 이해가 되겠지만은, 정산종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고 인류 전체를 보는 안목이에요. 국경에 대해서 국경에 국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나눠져 있죠?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문화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인종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이익관계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렇게 나눠져서 융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래서 이거는 광대무량하지 않고 국경에 편착되어 있는 것이야 라고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물며 전라도와 경상도를 나눠서야 되겠습니까? 참네, 이거 이 원불교에서는 없어야 돼요, 그런 거. 저 경상도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경상도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충청도도 좋아하고, 강원도도 좋아하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걸로 나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편착심이고 광대무량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뭐 국가도 그렇게 바라보는데 지역을 그렇게 바라봐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지역만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남녀를 그렇게 바라봐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그렇게 바라봐서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한 마음이 꽉 쩔어가지고 융통을 보지 못하고 막혀 있다면 그걸 보고 편착심이다, 광대무량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대한 심량은 순역에 집착이 없는 마음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순은 뭐예요? 순? 순이라고 하는 거는 순한 경계를 말하는 거죠. 순경. 그 다음에 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죠, 역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경이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잘 풀리는 거, 따를 순자 순경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잘 풀리는 게 순경이고, 역은 거스른다는 뜻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역경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되는 건 순경, 마음대로 안 되는 건, 근데 마음대로 될 때도 집착하면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에도 집착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간단해요? 여러분 그 사이에서 살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원불교도 왜 나왔냐, 마음대로 안 되니까 원불교 나온 거 아니에요.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죠. 이거 좀 빌어보려고. 근데 사실은 뭐냐면 진짜 공부는 어디에 있느냐, 순경, 역경 중에서 내가 순경으로만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바라는 게 그게 종교의 역할이 아니라 순경과 역경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경지로 순역을 대하게 해주세요. 그 경지를 체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불교를 다니는 목적이에요. 그죠? 이런 세상 올까요? 여러분 이런 경지 올까요? 오겠죠. 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광대한 심략이라고는 고락에 잡힘이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락에 잡히지 않는다. 그죠? 예, 좋은 일이 많으면 좋은 데 잡혀 있죠. 그래갖고 막 손자라도 하나 낳으면 어때요? 사진에 그냥 막 끼고 다니면서 언제 얘 한번 보나,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와가지고 한 3일 있으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게 고락에 잡혀 사는 거예요. 고락에 잡혀 사는 거. 네. 자, 이렇게 심량이 광대해서 지역의 한계와 마음의 한계가 툭 터져야 이러한 법이라야, 이러한 깨달음이라야, 이러한 경지라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툭 터져야 천하를 구제할 큰 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하를 구제할 큰 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광대무량한 신법이에요. 그게 바로 천하를 구제할 큰 법이에요. 대종사께서 천하를 구제하려고 우리 교단을 폈잖아요. 근데 뭐 가지고 피려고 했겠어요? 아니,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뭐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죠?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 광대무량한 낙원세계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신불 일원상은 뭐라는 거예요? 이 광대한 신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세상을 구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대종사님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구제하실 겁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구제할 거예요? 이 나라는 어떻게 구제하고 이 세상은 어떻게 구제할 거예요? 광대한 심량, 툭 터져서 막힘없는 광대한 심량이 아니고는 우리 인생 구제 안 되고 우리 가정 구제 안 됩니다. 말은 저도 참 청산유수로 하지만은
저도 제 인생이 참 깝깝할 때가 많죠. 예. 예. 뭐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때가 오긴 오는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참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은 참 이런 경지가 바로 눈앞에 펼쳐질 것 같은데 막상 삶으로 구체적인 삶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은 그냥 돌아보는 족족 막혀 있는 거예요. 이쪽 돌아봐도 막혀 있고 저쪽 돌아봐도 막혀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바라는 것 때문에 막혀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광대무량한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채받아야 되는 것은 이 마음이 아니고는 인류를 구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인류를 구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천지 보원의 조목이에요. 참 거창하다. 그죠? 네. 불지품 21장 본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본문이라. 281쪽인데 281쪽이요. 피셨어요? 제가 뭐 요것만 좋아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요거 281쪽 불지품 21장 이 본문은 그 앞에 불지품 20장 본문하고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예, 앞에서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니죠, 21장 22장하고 이어지는 본문이구나. 예, 요거 제가 제가 다른 거하고 헷갈렸습니다. 자, 불지품 21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사 한 사람이 와서 배웠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귀하가 여기에 찾아오심은 무슨 뜻인가? 목사 말하기를 좋은 법훈을 얻어 들을까 함이로소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귀하가 능히 예수교의 국한을 벗어나서 광활한 천지를 구경하였는가? 목사 여쭙기를 그 광활한 천지가 어느 곳이 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번 마음을 옮겨 널리 살피는 데 있나니 널리 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저의 하는 일에만 고집하여 저의 집 풍속에만 성습되어 다른 일은 비방하고 다른 집 풍속은 배척함으로 각각 그 규모와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드디어 한편에 떨어져서 그 간격이 은산철벽같이 되나니 나라와 나라 사이나 교회와 교회 사이나 개인과 개인 사이에 서로 반목하고 투쟁하는 것이 다 이의 원인함이라. 어찌 본래의 원만한 큰 살림을 편벽되이 가르며 무량한 큰 법을 조각조각으로 나누리요. 우리는 하루속히 이 간격을 타파하고 모든 살림을 융통하여 원만하고 활발한 새 생활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니 그러한다면 이 세상에는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나니라.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해야 이런 경지를 도달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교인이 와가지고 대종사께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면서 예수교인이 온 거예요. 대종사님 명성을 듣고. 예수교인이, 이 사람도 참 대단하죠, 그죠? 보통은 그렇게 못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 온 거야. 좀 배워보겠다. 근데 어떤 의도로 가지고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리고 대종사께서 대뜸 그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광활한 천지를 구경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대는 예수교의 국한을 벗어나서 광활한 천지를 구경하였는가? 근데 이 말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내가 광활한 천지를 구경하였는가? 광활한 천지가 뭐예요? 여러분, 광활한 천지가 저 구름 떠다니는 광활한 천지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 했죠? 광활한 천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청정한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예수교의 국한을 벗어나서 예수교는 광활한 천지 안에 있어요, 박혀 있어요? 광활한 천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광활한 자리에는 예수교만 담겨요? 예수교도 담기고 유교도 담기고 도교도 담기고 이슬람도 담기고 다 담겨요. 거기에는 나쁜 놈도 담기고 착한 놈도 담기고 옳은 것도 담기고 그런 것도 담겨요. 그래서 광활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광활한 천지. 이 광활한 천지계의 이 사람은 뭐냐면 예수교 사람이라 예수교만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교가 담긴 그 광활한 천지를 봐요, 못 봐요? 예수교가 담긴 천지는 못 보고 예수교만 본단 말이에요. 원불교도 똑같을 수 있어요. 원불교는 어디에 담겼습니까? 광활한 천지에 담겼어요. 광활한 천지에 담긴 원불교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 광활한 천지를 구경했냐 그러니까 광활한 천지가 뭔 소리예요? 이제 이해를 못하죠. 뭐 갑자기 대뜸 물어보면 우리도 다 이해 못해요. 그냥 붙들고 계속 연마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광활한 천지를 구경했냐고 하니까 뽕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 대종사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죠. 마음을 한번 옮겨서 널리 살피는 데가 그게 광활한 천지다. 그러니까 이쪽만 보지 않고 어디도 볼 수 있어요? 저쪽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살필 수 있는 마음의 경지가 광활한 천지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버리지 않고 다 담을 수 있는, 어떤 것도 무시하지 않고 다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떤 관념이 있어도 정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해도 그것이 담겨야지 그게 광활한 천지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광활한 천지에서 사시는 대종사 같은 분들은 세상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못하죠. 불의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나쁜 놈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불행은 없어야 된다. 근데 광활한 천지는 편착심이 있으면 절대 광활한 천지를 못 봅니다. 청정한 마음이 아니면 옮겨 다닐 수 없습니다. 집착해가지고. 그죠? 청정한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옮겨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옮겨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자유롭고 활발한 새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연찮게 뭘 봤는데, 새로 이제 퇴임을 하시고 이제 새로운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시고 새로운 직장을 얻고 이제 이런 분들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 가장 요청되는 게 뭐냐? 새로운 정보에 대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거부감 있죠. 그런 게 없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데 있어서 마음속으로 새로운 걸 도전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마음의 장벽이 없어야 된대요. 그게 있으면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 나라와 나라 사이나 교회와 교회 사이나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반목하고 투쟁하는 것은 다 우리가 광활한 천지를 보지 못하고 각자의 주견에 편착하고 고집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만 없으면 나라 사이나 교회 사이나 개인 사이에 반목하고 투쟁하고 전쟁하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예요. 대종사님 법문 말씀은. 그러면 간격이 타파되면 세상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제 이 말이 어느 정도까지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쁜 놈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대종사께서는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정의는 죽기로써 취하고 불의는 죽기로써 버리라 이렇게 했는데, 야, 이 광활한 천지를 구경하는 사람은 세상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충돌돼요, 안 돼요? 충돌되죠? 여러분, 버리면 버린 것은 어디에 있어요? 예? 그래요. 못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취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버려도 그 자리고 안 버려도 그 자리예요. 그래서 못 버린다는 뜻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깨달으신 분들이 세상에 악도에 있는 인간들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버리려고 해요? 구제하려고 해요?
악은 구제해야 될 일입니까? 버려야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성자는 안 버리고 못 버리니까 구제로 가는 것이고, 중생은 버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요 말 이해가 되세요? 요거의 단편적인 이야기가 대종경 불지품 22장. 요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대종사 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그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각각 경우를 따라 그곳에 마땅하게만 이용하면 우주 안에 모든 것이 다 나의 이용물이요 이 세상 모든 법은 다 나의 옹호기관이니, 이에 한 예를 들어 말하면, 이 예가 참 좋아요. 시장에 진열된 모든 물건 가운데에는 좋은 물건과 낮은 물건이 각양각색으로 있을 것이나 우리들이 그 좋은 것만 취해 쓰고 낮은 것은 다 버리지 아니하나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장 가가지고 필요한 것만 쓰지 내가 필요 없다고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그 자리에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쓰지 못할 경우가 있고, 비록 낮은 것이라도 마땅히 쓰일 경우가 있어서 금옥이 비록 중보라 하나 당장의 주림을 위로하면은 한 그릇 밥만 못할 것이요, 양잿물이 아무리 독한 것이라 하나 세탁을 하는 데에는 필수품이 될 것이니, 이와 같이 물건의 성질과 용처가 각각 있거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한 편만을 보아 저의 바라고 구하는 바 외에는 온 시장의 모든 물품이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편협한 소견이며 우치한 마음이리요 하시니, 목사 감동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광대하옵니다. 선생의 도량이시여 하니라. 어때요, 마음에? 내가 그래서 본문 좋아한다니까. 진짜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진짜 대종사님의 이러한 본문들을 보면은 진짜 이거는 어디서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수준 높은 본문을. 근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버려, 행복을 취하면 불행을 버리고, 좋은 사람을 취하면 싫은 사람 버리고, 옳다는 생각을 취하면 그르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까운 인연은 챙기고 먼 인연은 버리고, 건강은 취하고 병은 버리고, 성공은 취하고 실패는 버리고, 이익은 취하고 손해는 버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이용물이에요. 그런 것이 있어서 반대가 있는 거예요. 행복은 왜 취했습니까? 불행 때문에 취한 거예요. 그러니 무상한 세상이라고 해서 어떤 것도 가치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광대무량한 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편착심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듣기만 해도 자신감 생겨요? 자신감 꺾이던데 나는. 대종사님 본문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망품 11장인데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말이에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교도,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서울에 남산에 가셨어요. 남산 있잖아요. 서울 남산에 이제 가가지고 계신데, 청년 몇이 와가지고 대종사님한테 명함을 준 거예요. 인사한 거예요. 대종사님, 비범하게 생긴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좀 가가지고 인사라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쭈뼛쭈뼛 가가지고 이제 명함도 주고. 그러니까 대종사님, 그대들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금 사이비 종교가 있어가지고 그 사이비 종교를 박멸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선한 사람들 지금 그 착취하고 지금 아주 나쁜 짓을 일삼고 있는 사이비 종교인데, 그 사람들 내가 가서 때려 엎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후에 대종사님이 냅둬라 그래요. 냅둬라. 한마디로 이제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문답이에요. 이어지는 문답. 그 교도,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사이비 종교 말하는 거예요. 그 교도 세계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대들도 곧 세계 사업을 하고 있나니라. 사이비 종교 보고 세계 사업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사이비 종교를 때려 부시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세계 사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년이 또 여쭙기를, 어찌하여 그 교가 세계 사업을 한다 하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교는 비하건대 사냥의 몰입꾼과 같나니. 사냥의 몰입꾼 뭐예요? 이렇게 막 깽가리 치고 징치면서 동물 막 모는 거 있잖아요. 몰입꾼과 같나니. 몰입꾼의 몰이가 아니면 포수들이 어찌 그 구하는 바를 얻으리요. 지금은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해야 할 시기인 바. 그러니까 뭐냐면, 사냥에서 몰입꾼 역할을 하는데
몰입꾼이 없으면 동물 어떻게 잡냐. 지금 그 사람들, 사이비 종교 그 사람들은 몰입꾼이다 이 말이에요. 몰입꾼이다. 자, 보세요. 지금은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해야 할 시기인 바 세상 사람들이 그 형편을 깨닫지 못하고 발언 없이 깊이 잠들었는데, 그러한 각색 교회가 사방에서 일어나 모든 사람의 잠을 깨우며 마음을 일으키니 그제야 모든 인재들이 세상에 나서서 실다운 일도 지내보고 헛된 일도 지내보고 남을 둘러도 보고 남에게 둘리기도 하여 세상 모든 일의 허실과 시비를 알게 되매 결국 정당한 교회와 정당한 사람을 만나 정당한 사업을 이룰 것이니 이는 곧 그러한 각색 교회가 몰이를 해준 공덕이라. 그들이 어찌 세계 사업자가 아니라 하리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대종사님 시기에는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도 판단 못하고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막 각색의 사이비 종교들이 나와가지고 날뛰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이거 잘못됐네? 바꿔야지? 하면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몰입꾼이 바로 그러한 사이비 종교다. 그러니 그 사람들도 크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을 일깨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용납 안 되잖아요, 잘.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 청년이 또 여쭙기를 그것은 그러하오나. 이게 용납이 안 되지? 그것은 그러하오나 저희들은 또한 어찌하여 세계 사업자가 된다 합니까? 그 사람들 때려잡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몰입꾼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때려잡는 우리는 왜 세계 사업자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대종사께서 그대들은 모든 교회의 행동을 보아 잘하는 것이 있으면 세상에 드러내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또한 비평을 주장하므로 누구를 불론하고 비난을 당할 때에는 분한 마음이 있을 것이요 분한 마음이 있을 때에는 새로 정신을 차려 비난을 면하려고 노력할 것이니 그대들은 곧 세계 사업자인 모든 교회의 힘을 도와주고 반성을 재촉하는 사업자라. 만일 그대들이 없으면 모든 교회가 그 전진력을 얻지 못할 것이므로 그대들의 공덕도 또한 크다 하노라. 청년들이 감복하여 절하고 사려기를 선생님의 말씀은 두루 통달하여 하나도 막힘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대무량한 신법이라는 거는 한쪽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쪽도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에 어떤 건 쓸데있고 어떤 건 쓸데없다고 구분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구나,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마음. 그게 바로 광대무량하고 편착심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남편 어떻게 고쳐 쓰실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부인은? 광대무량하셔야겠죠. 네, 저 인간 때문에 죽겠다 이러면 내가 지금 편착심이 있는 거겠죠? 네. 훈타원님 가장 크게 웃으시는데 느낀 바가 있으신 모양이군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천지보온의 조목 5조를 공부했는데요.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를 채받아서 편착심을 없이 할 것이요. 결국은 이러한 광대무량한 마음이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만드는 가장 근본되는 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러한 그 국한 없는 마음으로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종사께서 바라는 보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